1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순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은 나 자신의 자아인 옛 성품과 새 성품과의 계속되는 내적 싸움과 갈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생 동안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신복이 된 그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울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며 이제는 그를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들어와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울, 즉 자신처럼 영접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권고가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말도 없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마치 그의 영적인 스승이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대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의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첫 번째는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눈으로 보라입니다. 용서함 그리고 새 눈으로 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분명 주인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고하기를 그를 용서해달라, 그를 용서해주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문장에 삼음절을 더 붙이고 싶어요. 바로 성숙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여러 감정 가운데 가장 처리하기 힘든 감정이 미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감정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또 결국 나 스스로도 그 미움으로 인한 정신적 또 육체적 또 이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격이에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과거의 초라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능한 복음의 일꾼으로 보아달라, 그를 봐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돌아온 오네시모가 어디서 또 그가 무엇을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현재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권고하는 겁니다. 빌레몬이여, 그는 내가 보장하는 나와 비슷한 복음의 신복으로 변화됐으니까 안심하고 나를 대하듯 그를 영접해달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또 현재보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부정보다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가 2021년도에 외치고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터이고, 또 그러한 이들이 모인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약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혹 물질적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는 말을 하지요. 즉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로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위 구절들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당부를 마치며 하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얻고자 했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게 어떤 장면이죠? 이거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곧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도망했던 종과 주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화해와 용서의 포옹을 나누며 밝게 웃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고 있고요.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바울의 부탁을 확실히 순종할 것을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거나 소원을 성취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분명 바울의 기대하는 바와 같이 확실한 기쁨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서로 보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데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지체들이 더욱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쓰임받는 복 또한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있어서의 신뢰의 관계 또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바울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당부대로 행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나중에 가니까 자기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라고까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빌레몬 역시도 바울을 복음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집까지 교회를 위해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건 많은 이들이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상황이 이 나라가 어떠함에도, 나의 감정적인, 나의 상황적인 조건이 어떠함에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상대방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 못해 하는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득이 있는가 없는가를요. 예배 자리에 가도 또 누군가 나랑 친한 지체를 교회당에서 만난다 해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답답함들이 성도인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도 저 성도는 신뢰 못하는 대상이라고 미리 인을 쳐놓고 목회생활과 사역을 한다면 얼마만큼 열매가 있는 사역, 기쁨이 있는 사역이 될까요? 이 역시도 뻔한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또 빌레몬은 또 바울을 서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 위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천천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의 복음이 그리워서 목숨을 걸고 천리길을 마다 않고 로마로 간 오네시모, 그리고 변화된 그를 돌려보내면서 나를 영접하는 게 그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과거, 심지어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을지라도 너 그를 용서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들을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과 관계들을 보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불어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어인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들처럼 영접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떠오르고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은혜 입은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이신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 버거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듬어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며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